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였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도피성은 고의적 살인이 아닌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죽으면 그 흘린 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를 갚기 위하여서 반드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서서 보복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악순환에서 건져내시고자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죄와 실수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고 생명을 빼앗는 일은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복수와 보복의 사회가 아니라 정의와 은혜의 질서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바르게 세우되 사랑과 은혜로 이 죄인들을 품어주는 곳이기도 하지요. 정의와 자비가 함께 살아있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을 예표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은혜로웠지만 완전한 구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본문은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살인자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었죠. 이것이 구약 제도의 한계이자 동시에 복음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다려야 했지만 신약에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단순히 보복자의 칼날이 아닙니다. 죄의 삭신, 사망, 율법의 정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피할 유일한 도피성은 이 제도가 주는 도피성이 아니라 바로 인격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셋째로 도피성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사랑으로 실현됩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은 도피성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까지도 보호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은혜의 피난처를 열어두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피한 자들이 모인 도피성 같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고 보호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러나 복음의 목적은 단순히 피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도피성에서 보호받은 자가 새로운 삶을 살았듯이 성도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피성의 보호가 생존이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자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될 은혜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피한 자들이 함께 거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보호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